자, 오늘은 창세기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에녹을 오늘 공부해야 될 그런 순서인데, 에녹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말씀인데, 이 동행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조금 건너뛰어서요. 이제 그 다음 그 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에녹에게 있어서나 노아에게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서 구약에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그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요셉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다윗도 그렇고 더 한참 후대로 가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옛날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이런 백성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인류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일으켜 놓으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자손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더 귀중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녹의 이야기나 노아의 이야기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 이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6절과 27절을 읽었지만 이제 사건이 하나가 생기죠.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재배하다가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이 취했는데 아마 열이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훌렁훌렁 다 벗어버리고 그러고서는 잠이 들었는데 함이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잘 계책을 세워서 아버지에게 뭘 덮어드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형제들에게 야벳과 셈에게 이것을 무슨 큰
위대한 발견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노아가 나중에 이 함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함이 굉장히 예의가 없이 어리석게 이렇게 말을 잘못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은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이 복을 받아서 창대해진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야벳이 창대해진 다음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셈입니다. 셈이 제일로 큰 복을 받았고, 다음에 야벳이 큰 복을 받고, 그리고 함은 복받은 이야기는 별로 쓰지를 않고 함에 맏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함은 셈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함의 맏아들인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살고 있던 땅을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의 팔레스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아름다운 땅, 이런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살면서 큰 부를 누리고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함이,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적으로 치면은 이 놀라운 부와 영광이 셈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셈이 더 창대하게 되고 야벳보다 더 훌륭하게 되고, 나중에 야벳도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함이 받은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 되어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흑인인 것은 아닙니다. 흑인 아닌 사람들도 함의 자손 가운데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 아프리카 땅에 뜨거운 지역에 가서 산 사람들은 그 지역에 맞춰서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 땅의 흙 자체가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온 함의 자손들은 다 얼굴이 검은 사람이 많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함의 자손들은 그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쪽에 가서 살게 되고, 야벳의 자손들은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날 불아파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왔는데,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다 셈의 자손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셈의 자손들은 동쪽으로도 왔지만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서쪽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도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지역을 가지고 꼭 새 인종의 그 거주지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다 비밀로 해놓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종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우월하게 안다든지 열등하게 안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별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셈의 자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건 아브라함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에서가 아니고 야곱, 이렇게 택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새롭게 느끼고 또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사람 살기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다 장대하고 강하고 이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도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바를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그리고 몸집도 좋고 성을 쌓아놨는데 얼마나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놨는지, 우리 같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이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메뚜기가 어떻게 그런 성을 다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 12명 가운데 10명은 재앙을 받아가지고 다 멸망당했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 무리들은 전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고 노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이 어떻게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인간들이 볼 때 겉보기에 복받은 것은 사실 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것, 그래서 산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고 돈이 많고 이렇게 살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로 알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이 가장 좋은 땅을 가나안 족속에게 주었는데,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전부 진멸하고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화위복이라,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하면 전복위화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횟가닥 뒤집히게 되면 이것이 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원하고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원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을 원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을 다 원하고 살지만, 사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는 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땅은, 그 땅은 너희가 지금 살았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땅은 이 애굽 땅에서는 물이 풍성하고 나일강이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그 유역에 농사를 지으면은 이 소산이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걱정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지만, 너희가 장차 가서 얻을 땅은 이렇게 강이 있고 평야가 넘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사실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아주 물을 저장해 두지 못하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땅 자체가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가장 살기 어려운 땅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살기 어려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땅을 믿고 살고 자기들 자신을 믿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고,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때에 비가 오게 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땅을 볼지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산이 많고 70%가 산지예요. 산이 많고 또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지 물을 저축해두는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근래에 와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댐도 많이 만들고 물을 저축하도록 이런 시설을 많이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이런 일을 이어받아 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해서 이렇게 물을 다 저축해서 우리가 여름철만 되면은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마다 당했는데, 이제는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물을 다 저장해서 제때에 농사에 다 끌어다가 쓰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좋은 땅이 되었지만, 원래 우리 한국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저축해주지도 못하는 땅이고 이렇게 어려운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땅을 주시느냐, 이런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땅과 저 이스라엘 땅은 닮은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돈을 풍성하게 주신다든지, 우리가 먹고 마실 거 넉넉하게 주셔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헛된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 나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가서 고하고 흉보고 이런 짓을 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노아가 잘못했다 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노아의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의 허물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가서 까발리고 흉보고 이렇게 하는 자식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허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들의 허물을 흉보고 얕보고 이것을 남에게 가서 전해서 이렇게 멸시받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의 흉을 보지 말고 나쁜 말 전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벳은 이 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가서 덮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벳은 노아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벳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셈은 오히려 야벳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이 세 사람의 일이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 세 사람이 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셈이 가장 훌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지만 결국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벳의 자손들이 창대해져 가지고 저 구라파의 백인들의 나라들, 특별히 북구라파로 갈수록 서구라파요 북구라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창대해지고 인류 문명을 주도해오고 이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고 세상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독일로부터 북쪽으로 서쪽으로 퍼져나간 이런 나라들은 전부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독일 옆에 있는 프랑스로 해서 그 남쪽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천주교 국가들입니다. 이렇게 되었고 이런 나라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러고서 아메리카 대륙에 올 때에 이 북아메리카 쪽은 영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들어와 가지고 개신교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청교도들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리마스 항에 이 청교도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세운 나라가 미국 그리고 북쪽에 카나다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가 되어 가지고 발전했고 이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아가자 해서 이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남미로 간 사람들은 저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지금의 이 브라질을 점령했고요. 그래서 브라질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이 땅이 미국의 알래스카를 제외한 이 본토 땅 이보다도 오히려 더 크다고 그럽니다. 이 큰 브라질 땅을 포르투갈 사람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또 절반 되는 땅은 스페인 사람들이 차지해가지고 이 땅에 가면 브라질 말과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쓰고 이쪽 서쪽에는 스페인, 멕시코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는 이 나라들은 전부 스페니쉬를 하고 이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래가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그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이렇게 훨씬 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땅에 찾아 들어갔는데 이 기독교 복음이 먼저 구라파로 올라가서 이렇게 남구라파에서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가고, 이러다가 이게 북쪽으로도 올라갔지만 북쪽에서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회가 자라나가지고 거기 북쪽으로 이렇게 점령해 나갔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찾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고, 여하간 개신교회가 들어가면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부터 우리 한국 백성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외국에 나가서 오히려 복음을 받아가지고 찾아오고, 성경을 받아가지고 찾아오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드디어 동방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다시 동방으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한국을 가리키는 말이고, 빛은 동방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가에 저 동쪽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역시 그것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전에는 미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으로 급하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보면 이제 때가 다 된 것을 알고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벳 족속들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저들은 사실상 이 셈족이라고 하는 거,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이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이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특별히 그 5대 손이 되는, 노아의 5대 손이 되는 이제 에벨의 자손이 둘입니다. 벨렉과 욕단,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에벨이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히읗 받침, 특별히 프랑스에 보면은 히읗이 없잖아요. 히읗 발음을 잘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헤벨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에벨이라고 이렇게 읽은 건데, 에벨의 자손이 둘인데 하나는 벨렉입니다. 벨렉 때에 땅이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럽, 구라파와 아프리카 대륙과 저쪽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대서양을 가운데 두고 갈라져 있는데, 이 두 개를 쫙 붙여서 합치면은 착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거죠. 어마어마한 대륙을 하나님은 당신 말씀 한마디로 그래서 쫙 다 갈라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졌는데, 그 전에는 그 땅이 저쪽 지금 구라파의 서쪽에 붙어있던 땅을
하나님이 갈라서 아메리카 대륙을 저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것이 저 시베리아 땅으로 해가지고서 동쪽으로 가면은 지금 저 알라스카를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셈족의 셈족 가운데 이제 욕단의 아들이 13명이 있는데 뭐 다른 셈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으로 동방으로 많이 이렇게 와서 셈족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을 거예요. 욕단의 아들 13명이 동쪽으로 해 돋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가다가 맨 끝에까지 백두산까지 찾아오고 거기서 동해에 이른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보통 단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단군이 누구냐? 단군이 바로 옛날 욕단의 그 단자가 단군 가지고 단군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여하간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민족은 가장 끝에까지 해돋는 그곳까지 찾아온 이런 마지막 족속이 되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한국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에 으뜸가는 아름다운 민족을 만드시고 세계에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한국으로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나갑니다. 우리가 진짜로 중심인데 엉뚱하게 우리 옆에 있는 저 차이나 사람들이 지네들이 중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거는 거짓말, 가짜 중국이고 진짜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국에 강림하시고 한국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한국 백성을 들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거룩한 역사에 써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더욱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